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온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인 줄 믿습니다. 강권하신다, 강권하다, 무슨 말씀이죠?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나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내 마음에 있는데, 오늘도 교회보다는 친구들 만나러 가고 약속한 그대로 살고 싶고, 정말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서 푹 자고 또 씻고, 내 그동안 못했던 일들 좀 하고도 싶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왜 오늘 이렇게 나왔느냐? 또 주일이네. 또 교회 나가야 되네. 아니, 누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도대체. 응?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잡아당겨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운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요? 즐겁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죠?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다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건데 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저는 예배가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고 매 예배 때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예배가, 그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 은혜가 충만한 기다려지는 그 예배가 어떤 때는 마음에서 자꾸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관리가 안 되면요, 항상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마음은 누구 거야? 어디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건 예전의 모습이었고 옛날에 그렇게 갈등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만큼은 갈등이 없는 거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만큼은 이제는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감사로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잡아당겨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 섬김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 헌신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울도 이 사랑에 잡힘을 받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친다.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에 미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미치게 돼 있다고.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어디에게 미치게 되죠? 세상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제는 물어봤자지요.
세상에 미쳤던 그 옛날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세상에 파묻혀 살 때, 세상 재미에 파묻혀 살 때, 세상에 미쳐 살 때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그때 그 시절이. 지금이 좋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시간들이 내게 다가오지만 과거로 돌아가라면 난 못 돌아가겠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고 과거도 내 시간이에요. 지금 내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에게 강건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을 잡아당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준 사랑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사랑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 사랑이 실감이 나시냐고. 오늘 저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한 마음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입술에서 뭐가 고백이 나냐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정도 고백할 것 같으면 누가 고백해야 정상이죠?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은 정말 잘 돼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성공했고 출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런 고백해도 전혀 여러분 낯설지 않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되십니다. 간증 들을 때마다 다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형통하고 복이 임한 걸 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살아볼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느 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일까요?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채워진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면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실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내게 그 갈망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기도할 때에 어떤 것 가지고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하고 사라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기도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 한 분이었으면 다 충분하였으니까. 주님 한 분으로 다 충분했으니까. 주님은 나의 기도를 아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잘 기록한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어떤 단어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럼 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10절에 보니까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10절만큼은 그 아들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10절에 있는 원수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줄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원수야. 저 원수 같은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울을 강건한 것입니다.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울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도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고백. 정말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빚진 자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삽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전할 때에 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이런 부담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전도를 잘하니 못하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싶은,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감격과 행복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능력을 정말 누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부담이 다 있어요. 뭘까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증거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가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펼치고도 어느 부분에 더 주목하죠? 어느 부분을 더 읽기를 좋아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봐봐라, 물고기 5마리, 떡 2개 맞습니까? 저는 항상 헷갈려요. 물고기 도대체 몇 마리죠? 5마리 맞죠? 오병이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 한번 웃을 수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어예요. 오병, 떡 5개잖아요. 이렇게 드리니까 12광줄이 남는 축복이 있었더라. 봐라. 우리 거 다 드려보자, 그냥. 그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그 오병이어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손에 있는 보잘것없지만 다 주를 위해 헌신해 보세요, 드려보세요,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기뻐하죠.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건 그건 눈에 다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너무 성경을 펼치고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외면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십자가는 외면하고 싶은 거야. 얼른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얼른 넘어가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우리가 뭘 더 보여줘야, 우리가 더 무엇을 알아야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 여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강끈이 오늘도 바울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사랑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운반해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았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믿어진다면 그 안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안 읽어서 문제지, 읽는데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 몰라서 그렇지, 읽기만 하면 다 믿어진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믿으려고 예수는 그는 나의 역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이 그대로 읽어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만큼 분주한 게 여러분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지 않는 또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이 운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열려지는 자동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문들은요, 그 안에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 주님께만 열리는 문이 돼요. 근데 주님 아니고 다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만 안 여는 거죠. 주님만 내 마음에 없는 거죠. 주님 아니고는 다른 게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누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누구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찾아 헤매고. 무슨 차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도다.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은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42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운반해 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크신 사랑이 나의 마음에 온통 채워지니까 더 이상 공포도, 더 이상 두려움도, 더 이상 염려도, 더 이상 걱정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형편과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에는 주님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그때야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엄밀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만 충만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을 잡아당긴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바라봐지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하건대 그런즉 누구든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듭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토록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위에 보시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5년, 10년, 15년 세례받고 집 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지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삶의 이유가 여전히 나였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그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그분이어야 하는 사람, 그분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절개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만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손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삶의 주님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역사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운반하여 우리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